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벨사살 왕의 통치가 하는 그 시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요, 다니엘을 모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하고 나라의 그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죠. 그래서 다니엘을 모를 리가 없는데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역사적으로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지금 벨사살 왕이 등장했던 지금 이 장면과는요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요 등장하자마자 죽어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잖아요. 손가락 환상을 보는데 손가락 환상을 보고 그날 밤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죽는 이 시점과 그러니까 다니엘이 등장하는 시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다니엘의 존재가 점점 잊혀져 갔다. 그리고 벨사살 왕 통치 마지막 그때에 다니엘이 등장하는데 이 시간은 한 25년 정도의 갭이 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도요, 이게 밝혀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벨사살 왕이 마지막에 등장하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건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고대 문헌들이 고고하게 발달하면서 많이 발견이 되고 해석이 되면서 이제 그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그 벨사살이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모든 통치를 맡기고 이 왕은 멀리 이렇게 여행을 다니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고대 문헌들이 나중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벨사살 왕 앞에 또 두 왕이 더 있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갭이 2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문헌이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성경이 가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성경이 가짜고 벨사살이 누구냐 도대체, 이 역사에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가상으로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나 이 벨사살이 이제 역사적 문헌에서 드러나면서 성경의 진위가 이제 완전히 드러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학문이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더욱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은 필요가 없어진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학문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영적인 존재에 대한 더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요,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 애매한 과학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경지에 이른 사람, 정말 과학의 그 학문의 최정점에 이른 사람들은요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적인 이성과 논리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 우주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벨사살 왕의 존재가 드러난 것이 한 20세기 초니까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25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 다니엘은 그 한 몇 번의 왕권 교체가 있었고 그 가운데 잊혀져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이 등장하면서 다시 이 다니엘 5장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가 20 몇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략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 역사는 어쩌면 무의미한 시간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그 시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온 우주를 운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입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냥 연대기적인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 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 그것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시간들이 정말 우리 인생에는 정말 농축된,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벨사살이 오늘 등장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벨사살의 그 오만방자한 그 신성 모독을 하는 그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 1절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그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랬죠. 자,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왕궁에서 맥시멈, 최대로 모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있는 대로 다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같이 술을 마셨는데 이 벨사살이 하는 게 뭐냐면 2절에 보시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들을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술을 마시는 그 1000명들 속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왕후들과 후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하냐면 이 벨사살 왕이 굉장히 그 신성 모독을 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왕궁의 잔치 연회를 베풀 때 이 후궁들이나 왕후들은 잘 이렇게 거기서 함께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까지 다 불러서 했다는 것은 지금 벨사살이 얼마나 그 방탕하고 음란한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벨사살 시대에 굉장히 바벨론이 문란해졌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부친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그의 선조 또는 그 선대 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또 2명의 왕이 있었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부친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이제 이것은 직계 아버지라기보다는 그 선대 왕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성경이 굳이 이것을 부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왔지만 그가 섬기는 마르둑 신전에 그 거룩한 기물들을 보관해 놨어요. 탈취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신성한 것인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욕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술 잔치의 여흥을 위해서인 것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사실은 이때가 바벨론의 기운이 완전히 기울고 메데 바사가 완전히 바벨론을 공격하여서 이제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총명이 회복되었다 그러죠. 7년 동안 그 총명이 사라졌다가 다시 총명이 회복됐다고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성경은요 굉장히 총명한 왕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벨사살은요 굉장히 우매한 왕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너무 우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하고, 그리고 굉장히 우매한 왕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시면
4절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들이죠. 그들의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5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그 손가락들이,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의 손가락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 이 손가락 모양이 등장했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고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이 사람 손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는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 논리를 초월하고 굉장히 초월적인 이 사건들이 등장하면서 왕은 완전히 마음이 물처럼 녹아져 내렸습니다. 6절 보시면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완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커다란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냥 손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썼는데 그 장면을 보고 완전히 영이 깨져버린 거예요.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술 마실 때가 아니거든요. 그걸 모인 사람들 왜 다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적국의 공격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벨사살 왕의 그 마음을 좀 억지로 눌려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술을 마시는 그들의 그 심령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확 쓰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벨사살 왕과 아마 그 궁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한번 건드시면요 무너져 내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능력자도 하나님이 한번 후어 보시면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 이 기적 앞에서 벨사살은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고요, 그 다리가요 완전히 사시나무 떨듯이 떨려가지고 그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했다.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달달달달달 떨었다는 거예요.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적 앞에, 역사 앞에 그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떠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이 공포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평안합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절망이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그러나 그 인간의 절망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줄 수도 없고 인생이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평강과 소망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든 그 죽음을 벗어나고 싶어서 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확실하게 붙들고 십자가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늘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벨사살이 발발 떠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벽을 보니까요, 글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글을 읽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글을 읽을 자가 없어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 글을 읽고 해석해라. 그러면 내가 자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왕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자색 옷이라는 것도 왕이 입는 옷이죠. 높은 고관들이 입는 옷입니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왕과 그 왕비를 제외한 가장 높은 이 나라의 고위 관직으로 내가 앉히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을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지혜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지혜자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감추신 것을 드러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벽에 쓴 글씨를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한 사람을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왕과 그 귀족들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11절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자, 벨사살 왕에게 왕비가 들어왔어요. 아마 궁중에서 큰 소동이 있던 것을 듣고 아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그 상황들을 보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글을 읽고 능히 해석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느부갓네살이 삼은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죠. 12절에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이 정말 답답할 때 마지막으로 찾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자,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보면 벨사살이 다니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요, 다니엘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유다 자손 중,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벨사살은 다니엘의 존재조차 모르고 그를 봤을 때도 끌려온 포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생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15절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16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요. 자,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거 필요 없습니다. 왕이 자색 옷을 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겠다 했는데 다니엘이 그 거절합니다.
필요 없다고. 그리고 하지만 그 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벨사살 왕의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그는 모르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날 마감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영원할 것 같이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그 왕위가, 자신의 가진 그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벨사살도 그것을 착각하고 그가 그날이 그 삶의 마지막 날인지 모르고 그렇게 다니엘 앞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고 대신 그 글을 해석해 줍니다. 그 글을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극도로 교만한 그리고 문란한 삶에 빠졌던 그 벨사살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권력 투쟁의 각축장이 이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무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착각합니다. 자기 한마디면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사람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자기가 금목걸이를 채워주고 자주색 옷을 입히면 그 사람이 고위 간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람이 누구를 높이고 낮추는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진정한 왕이시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것을 벨사살 왕의 마지막 날 하나님은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생명을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기록되지 않는 그런 어쩌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시간일 것인데 우리 인생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며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며 그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것들이 열려지는 형통연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